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으로 동행, 의존인가 동력인가 조연 시리즈죠. 바락과 부라라는 인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내가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숨지고 나면 특정한 어떤 장소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임하여서 영원토록 누려지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합니다. 물론 온전히 풍성이 누려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각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가 있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부름받아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모세 공동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기결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손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죠? 이 정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성도의 교제는 아주 핵심입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도 많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고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교회 다니기 그래서 싫다. 나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신앙생활 할래.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왔는데 이런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혹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죠. 신앙생활 할 때 서로가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하다 보면 서로가 의지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생활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는 무속이라고 하는 DNA가 있다 그러잖아요. 샤먼이라고 하는 DNA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민족보다 강하답니다. 근데 그 샤먼이라고 하는 그 DNA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정인들을 샤먼으로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샤먼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지금 저보고 무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 대표적인 샤먼은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맨 무당, 뭐 이렇게. 그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 새로운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고도 계속하도록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은퇴 목사님만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형 교회는 자기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고 그분만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나 사위를 후임으로 세워서 세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미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존적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신앙의 모습, 샤먼 같은 모습으로 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 10여 년 전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은데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로 유명했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목사님의 후임을 청빙하지 않고 그 교회는 모여서 그 목사님의 생전의 영상 설교를 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 한두 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한 사람을 교주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교회 아주 작은 공동체 속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일을 한다든가 줄기 모임을 한다든가 뭐 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이 좀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신앙 생활도 더 하고 믿음의 깊이도 있어 보이고 또 잘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분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없으면 안 돼. 그것은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돼 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손교에서 누구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요? 저를 샤먼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 없어도 비선교회는 능히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섭섭해지네. 저 없어도 비선교회는 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중심이 되거나 그 사람이 샤먼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곳의 특정인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샤먼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미숙한 신앙이고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땅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살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그곳에 쳐들어와서 그곳을 지배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시간들이 벌어집니다. 바락이 등장하던 시기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시스라라고 하는 적 장군이
그 땅을 통치합니다. 20년간 그들을 짓밟습니다. 20년간 짓밟았습니다. 철병거가 900승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신 전투기가 900승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투기 한 대도 없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운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우리 권영애 장로님이 예명으로 드보라를 쓰시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가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사기 4장 7절을 볼까요? 사사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스라와 그 군대를, 그 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그 지역은 이 강이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건기에는 다 말라서 그 강이 넓은 광장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손강으로 불러내어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락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나가겠습니다. 또는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더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든가 해야 되는데 바락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너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드보라, 당신 없이는 나 못한다. 당신 안 가면 나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락이 드보라를 영적인 리더로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겠죠. 드보라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은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해졌습니다. 드보라, 당신 없으면 나 안 갑니다. 당신 없으면 전쟁에서 못 이길 테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전쟁해라,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보라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앙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분들이 중심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는 이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인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고 그가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락이 나가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 기손 강가에 다들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둥과 번개, 큰 비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저 위에서 비가 내린, 갑자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철병거는 뭐에 약합니까? 진흙에 약합니다. 거기 잠겨버린 겁니다. 못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다 패하고 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건기에 우기 때나 오는 비가 내린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영광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풍성히 누리지만,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지만 그 영광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바람직한 신앙 안에서의 동력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락 사건 뒤에 나오는 사사기 6장 이후부터 나오는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7년 동안 통치합니다. 7년 동안 압제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케 하십니다. 미디안 군대는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까 기적같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산수에 좀 약하신가 봐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야 너희들 숫자 좀 많지 않니? 예? 야 거기 좀 겁나는 애들은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서 야 겁나는 애들은 집에 가라. 모였는데, 전쟁하러 모였는데 겁나서 집에 가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집에 가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가면 뒤따라서 나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 가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1대 13.5 아닙니까? 1대 13.5인가요? 아니죠. 1대 13.5. 그런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가서 훈련하고 애들이 땀 흘릴 때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근데 물 먹는 자세에 따라서 나눠라. 딱 나눴어요. 나눠서 보니까 어떤 애들은 머리를 확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애들은 이렇게 떠서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누가 능하겠습니까? 머리 쳐박고 먹는 남성다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지. 가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이거는 전쟁할 만한 남자들이 아니에요. 야성미 있게 막 뛰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애들 할 줄 아는데 그런 애들은 9,700명, 니들은 집에 가 이거예요. 남은 애들은 언니 뭐 이런 애들만 나온 거예요. 어머 어떡해, 이건 양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애들이 남은 거예요. 300명.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이제 내려가서 전쟁해라. 기가 막힌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두렵냐? 두렵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너에게 넘겨주었다. 미디안 13만 5천 너에게 넘겨줬다. 내려가라. 두렵잖아요. 그랬더니 7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동력자 브라를 붙여주십니다. 너 혼자 내려가기 두렵냐? 그러면 너와 브라가 함께 내려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곳에서 그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너희가 듣게 될 거다.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병사들이 서로 앉아갖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드론드론 얘기해요. 아마 불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 기드온과 브라도 옆에 앉아서 들었겠죠. 무슨 얘기하나, 적들의 동태를 살피려고 하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병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책이 뭐고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오더니 우리 진영으로 와가지고는 우리 장막을 다 넘어뜨리더라.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거 기드온의 군사가 와갖고 우리를 친다는 얘기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동력자 브라는 아멘 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딱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13만 5천을 완전히 격퇴시킵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맛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동력을 붙입니다. 브라를 붙였습니다. 브라라고 하는 동력자가 그와 함께 갔습니다. 브라가 샤먼입니까? 브라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까? 아니에요. 브라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첫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나 혼자 가기 힘든데 그 자리에 함께 가는 동력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혼자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증표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석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교회 가서 내가 은혜 받았어. 서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은혜 받았어. 근데 내 남편은 교회 안 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남편이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짓들 막 하고 막 말도 막 기분 나쁘게 해요. 저 인간이 교회 가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요. 공동체가 함께 되어질 때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혼자 가서 그 꿈을 듣고 혼자 확신 가지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이거 확신한 거야. 되는 거야. 가자. 이렇게 할 때 그 옆에서 나도 같이 들었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 착각 아니에요? 그 말이 돼요?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생각해봐요. 지금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이에요.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하고 다들 딴지 걸고 팩트 폭격하면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다가 약화되겠죠.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아멘하고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라고 하는 동역자는 시너지를 내는, 믿음의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전쟁에 동참합니다. 돌아와서 자, 너 혼자 그러면 해봐 한 게 아닙니다. 그 300명 중 한 명입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나갑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락처럼 드보라를 의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브라와 함께 동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브라와 같은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브라와 같은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교인들에게 의존적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조금만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라와 같은 동력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일어나게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 동력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서로 마음 맞고, 우리는 성격이 통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통하는 사람이야. 그게 동력이 아니고요, 함께 한 말씀의 은혜에 함께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면 그 말씀을 주중에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가 동력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줄기 모임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문제를 얘기하고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걸 즐거워하죠. 성도들은 그 남의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성도들은 남 걱정만 해주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하죠. 그게 남의 얘기입니다. 누구 걱정 좀 해주자, 그건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동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모이면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도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내 약한 것만 보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망했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것은 동력과 동행이 아니에요. 동력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없었던 빛이 보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살짝 흥분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의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죠. 항상 삐딱한 사람들. 이거는 동력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 감사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동력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락 같은 모습,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브라와 같이 동력자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브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 벌어집니다. 우리 비손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